오늘 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느라 바쁘시기도 하셨고, 또 혹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니까 많이 바쁘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역시도 지금 우리처럼 매우 바빴습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때로 몰려드는 바람에 여관 주인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리고 집집마다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그분을 맞이하는 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느라 바쁘고 연말이라 정신이 없어서 바쁜데 정작 이 생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방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그분이 머무실 방 한 칸이 없어서 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만삭이 된 마리아가 진통을 느끼면서 베들레헴 밤거리를 헤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집이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아멘. 지금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각각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밖에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지금 인산인해가 된 것입니다. 호적을 하려면 자신의 출생지에 가야 했기 때문이죠. 여관 주인들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아주 떼돈을 벌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느라 바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비싼 값을 부르는 손님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극성수기의 때에 대목을 잡았는데 한탕 하고 싶은 생각이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큰 죄를 짓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본주의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에 돈 더 많이 주면 그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주함이 무엇을 놓쳐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나신 이 날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기기보다는 그저 정신없이 바쁘진 않습니까? 연말 연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약속들, 행사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 또 마지막 연말이니까 또 직장에서의 바쁜 일들 등등 이런 일들에 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정작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 바깥에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이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어떻습니까? 그림이 아주 고요하고 경건하고 조용한 그 마국간의 그 풍경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시끄럽진 않습니까? 너무 정신없이 바쁘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고요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이 없었다는 것은 공간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황제가 그 집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집에 로마 황제가 행차하신다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빈방 없습니다라고 쌀쌀맞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심지어 자기가 머무는 방이라도 비워서 로마 황제에게 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색이 딱 봐도 초라합니다. 가난한 목수 부부를 보니 이 사람들에게 내줄 방이 없었던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를 내어줄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내어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엔 어떤 손님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정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방에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오,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분이 그저 내 마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세상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분주해서 예수님을 홀대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내 마음의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을 치워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아기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십니까? 마국간 한 구유에 놓이십니다. 여관 주인들이 방이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천하고 더러운 마국간, 냄새나는 이 마국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궁전도 아니라, 그 어떤 대저택도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마국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별의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나 그 당시 로마 총독 구레뇨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고위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그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 말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편안한 것을 찾고 이 세상에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남들에게 대접받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로 내려오셨죠? 어디로 계셨죠? 높은 곳에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천한 마국간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국간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여질 때, 고요하여질 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화인데요. 어느 미국 교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성탄극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에 월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좀 느린 아이였습니다. 느리고 어리숙한 친구였어요. 이 월리가 이번 연극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관 주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습 내내 월리가 할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 차갑게 얼굴을 탁 굳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빈방 없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No vacancy.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날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원리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요셉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제발 방을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원리가 연습한 대로 방 없어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고 문을 쾅 닫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마세요. 제 방 드릴게요. 저기 방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객석에 아주 웃음바다가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마음의 방에는 주님이 들어올 그 빈 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가 퍼져서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마스 연극으로 연극 작품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머무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넉넉한 궁전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의 방은 어떻습니까? 주님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내 마음의 자리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4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원리처럼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빈 방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